과거에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군대를 갔다 오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수가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입대가 가까워지자 잠시 미국을 다녀오겠다라고 하면서 출국을 하더니 자신의 미국 시민권을 이용해서 군 입대를 회피해 버렸습니다. 이 가수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정부도 국민들의 정서에 맞추어 이 가수를 영구 귀국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가수가 한 행동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공언했던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 정서는 용서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이 가수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귀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가수 생활을 원했지만 아직까지도 귀국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수의 문제는 대한민국 가수로서 인기와 부귀를 누리기는 원했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정서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소와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주소는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은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도 제2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죠.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아라. 오히려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너무나 풍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하신 땅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땅은 애굽에서, 저 아래 애굽에서 저 북쪽 유브라데까지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저 중동 땅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광활한 땅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나
아니면 솔로몬 시대 때에 일시적으로 근접한 땅을 차지하긴 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한 적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다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크게 두 가지를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을 시켜버려라.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약속을, 이 말씀에 다 순종을 했느냐?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속아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또 귀찮아서 아니면 두려워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이유하고 너무나 흡사하죠.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하고, 귀찮아서 불순종하고, 순종하면 죽는 줄 알고 두려워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옛 주인이 부르면은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또는 그것을 즐겨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아직까지도 쓴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이 쓴뿌리는 악의 쓴뿌리입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은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에 있죠. 올라가지 마세요 하면은 올라가고 싶어요. 돌을 던지지 마세요 하면은 돌을 던지고 싶어하고, 보지 마세요 하면은 보고 싶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심성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죠. 제 모임 중에 한 사람은요, 약속을 하면은 꼭 30분 정도 늦게 옵니다. 7시에 약속을 하면은 7시 반은 돼야 나타나요.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매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분은 바쁜 분이시니까 그렇겠지, 그러면은 7시에 약속을 하지 말고 7시 30분에 약속을 하면은 그 사람 시간에 맞춰서 약속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7시 30분에 약속을 하니까 8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약속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약속은 왜 약속입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약속인데, 약속 어기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쓴뿌리, 악의 쓴뿌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거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겠냐 말이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전에는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그때는 불법에 이르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참 어감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시키는 것을 다 했다고 해서 칭찬이나 아니면 격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잘못하면 야단과 책망이죠.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주인이 잘했다고 성과급조로 보수를 조금이라도 주면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편히 잘 수도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고민하거나 괴로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왜 종이 되었느냐고 고민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저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종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눈만 돌리면은 종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다가 계획이 변경되면은 갑작스레 다른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런 말 없이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일을 변경시키느냐고,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변경된 이유를 물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따지는 것을 좋아해요. 따지는 것은 나는 종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한 몇 년 동안 성실하게 교회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더라고요. 찬양대 일도 잘하고.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찬양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왜 자기의 허락도 없이 찬양대장을 임명을 했냐 이거예요. 따지는데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봉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세차게 따지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긴 했는데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서 일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은 7년째가 되면은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자기 몸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다, 나는 자유가 좋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종은 자기의 그 아내와 자기의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서라도 자유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7년째가 되었을 때. 그러나 종이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에 지난 6년 동안 주인이 자기에게 너무나 잘해준 거예요. 주인과 종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과 종처럼 생각하지 않고 한 가족처럼 그렇게 너무 잘해줬어요.
필요한 것도 제때 다 공급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자유가 좋긴 하지만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설령 내가 자유인이 된들 내가 무슨 사업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 미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다. 그랬을 때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은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 종의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으면은 그 종은 평생 동안 이제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스스로 종이 되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종이 스스로 되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 주님의 종이 되면은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주인이 알아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살 곳 등등 해서 말이죠. 종이 일을 하면서 오늘 뭘 먹고 살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새참은 뭘 먹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참 때가 되면 주인이 알아서 새참을 딱 준비해 가지고 와서 주고, 점심 때가 되면 주인이 알아서 점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저 종은 열심히 시킨 일만 감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는 주님의 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19절 말씀에 의하면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에요. 주 관심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관심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부흥, 봉사, 전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소당번이 언제지? 우리 밥당번이 언제지? 몇 주 남았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주로 겉모양, 겉모습, 외부로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 관심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겉모양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겉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하행선을 타고 쭉 한 1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은 천안이라는 데가 나오죠. 천안에서 조금 더 달리다 보면 어디가 나와요? 1시간 반쯤 가다 보면은 대전이 나오죠. 대전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종점까지 달리면 어디가 나옵니까? 부산이 나오죠. 강릉이 나올 리가 없어요. 속초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신앙의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이정표가 나오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고속도로를 타고 열심히 달리는데 이정표가 불순종이라고 나와. 그러면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죠. 사망.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속도로는, 신앙의 고속도로 이정표에는 순종이 나옵니까? 불순종이 나옵니까? 거룩이 나옵니까? 불순종이 나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답게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은혜 아래에 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으로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